할아버지 두 분이 벤치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이가 87살이 되고 보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 하고 이렇게 불편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곁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나는 꼭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가 된 기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빨도 없지,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막 바지가 젖어드는 느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들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신체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도 어쩌보면 조물주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이는 것은 큰 것만 보면서 살라는 것이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에 잡다한 불필요한 소리들 듣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을 없게 하려는 하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뜻이고, 머리카락이 흰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먹은 사람 잘 알아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른 배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들 다 기억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든 우리는 자기 나이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인생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일은 음력으로 병신년 이제 정월 1일 설날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예의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다 똑같이 한 살의 나이를 더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유별한 이런 나이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저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 일찍부터 시작된 것이 동아시아 전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중국은 1960년대 문화혁명 때 이것이 폐지됐고, 일본은 1902년도 법령으로 이걸 폐지하고 이제 만 나이를 세는 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를 계산하게 된 유래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0이라는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부터 시작했다는 이런 설이 있고, 또 농경사회에서 중시하는 해의 길이와 또는 계절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기반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날로 잡지 않고 뱃속에서 잉태된 그때부터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뱃속에 있는 때도 한 살로 계산해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이렇게 계산하게 된 이런 이제 설이로 이제 생각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미 행정기관에서는 만 나이로 우리가 치고 있고, 우리도 전 국민 이제 만 나이로 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다 한 살씩 젊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밥을 먹고 살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밥 대신 빵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단당류와 트랜스 지방들을 자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도 즉흥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단순하고 중독성이 강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먹는 것은 이제 나이를 먹고 삽니다. 청소년들은 너무 과보호를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 나이면 벌써 시집장가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됐을 때인데, 아직도 나이를 모르고 이제 그 부모의 과보호 속에 지내면서 소위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직도 부모 의지하고 자기 자립심을 키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또 하나 먹는 것은 마음을 먹고 삽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꿈도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이 그저 충동적으로 찰나를 추구하며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고 자기의 어떤 정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결정짓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음을 품고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기를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의 대답을 보면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기 나이가 130세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이에 대해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130년의 세월을 살았던 장수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의 고백대로 보면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고 그런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것을 장자 위주의 모든 질서가 세워지던 그 당시에 그는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 형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때문에 그는 차남이 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 때문에 늘 여기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가 그는 어떻게든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는 이 야심을 가지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때문에 하마터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이런 위기를 느끼고 그는 멀리 피난을 가게 됩니다. 혈혈단신 먼 이제 하란까지 800마일 넘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만 됐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는 속아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와와 이제 잠자리를 하면서 결혼을 했고 그 때문에 14년의 세월을 그는 이제 무임금으로 머슴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음 먹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 돌아온 그 도중에 그가 들었던 소문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야복 강변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끝에 겨우 형과 화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란을 향해 가던 날 그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 하나에 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하나님께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세운 돌이 아버지 집이 하늘 아래 아버지 집이 될 것이고 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했었는데 그는 그 약속을 그는 이걸 잊어버린 채 세겜 땅 이방 족속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맹기작거리다가 자기 사랑한 외동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편애했던 까닭에 다른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를 대상들한테 팔아버리고 그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이는 우여곡절 숱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런 시련 끝에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생의 노년을 보면 참으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숙한 모습을 나타나는가 하면은 먼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에게 이제 양식을 가져가서 사오라고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갔다가 그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저들에게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첩자로 몰릴 것이라는 소리를 해서 그들은 이제 차마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죽어도 이 아들만은 베냐민만은 내 보낼 수 없다. 그 베냐민의 형인 요셉도 내가 잃었는데 이 아들을 내가 애굽에 보내면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내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되고 말 것이다 하면서 극구 반대하다가 끝내 야곱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걸 자기 의지대로 모든 걸 자기가 결심하고 목표한 대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이루며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자기가 한번 세운 목표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이루었던 야곱이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깁니다. 자기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려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이루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됨을 알고 그 뜻 앞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야곱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야 아니다, 모든 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선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다 고 믿고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죽음 직전에 쓴 일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11일 저녁에는 지독한 열과 괴로움을 주는 오한에 시달렸다. 매우 친절한 간호를 받았다. 그러나 무가치한 나에게 이런 큰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다니 부끄럽기만 하다.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지금은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생사를 초월한 놀라운 만족감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마음에 불만도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건 다 평안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간여해 주는 모든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만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보면, 그리고 나면 참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높은 경지의 신앙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야곱은 이웃을 축복하는 덕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변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못할 짓도 많이 했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속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르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48장으로 가보면 요셉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49장에 가면 야곱의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모두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기가 잘 되겠다고,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그는 하나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3세 빌리그램 목사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내 누이 캐서린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면녀를 요양원에서 보냈다. 누이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빴지만 그런 몸으로도 그곳의 모든 노인과 친해졌고 그들이 하소연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여줬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말년에도 그리스도께서 누이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이다. 주일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양로원 노인들을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86세 노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남을 섬기는 이 시간을 매일 손꼽아 기다린다. 또 어느 96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루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도 수첩을 폈지요. 수첩에 기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면 시간이 모자라겠더라고요. 주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힘겨워진다. 하지만 노년에는 노년 나름의 특별한 기쁨이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 버거운 책임에서 벗어난 기쁨,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을 즐기는 기쁨 등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년은 매일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며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절이다.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쁨이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인생이 달관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그토록 때로는 섭섭하고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노년에 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넘었거들랑 누구와도 시비를 벌이지 말 것입니다. 사람 하나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소한 일로 의를 상하게 되고 갈라져서 곁에 있는 사람 하나둘 떠나게 되면 이처럼 큰 손실은 없습니다. 어쩌든 이제 우리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사귄 사귐을 소중하게 지켜갈 것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갈라져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일은 어려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이 60이 넘었으면 허물을 남에게 묻지도 말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내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다른 사람이 했을지라도 내 탓인 양 돌릴 줄 아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은 당신이 했지만 그 원인은 내가 제공했다면서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리는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힘이 쇠약하여 스스로 설 수 없는 지경에서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뵐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불편한 상태에 있다면 이제 뭐잖아, 하나님 뵙게 될 터인데 그날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터인데 그때 천국 생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왕년에 경찰서장을 지냈던 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신불수가 돼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분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처음 기도 제목은 어서 빨리 나와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해야지 하는 이런 소원을 아렸는데 어느 순간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죽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꼭 그분만의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런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먼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비록 그런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자기 살아온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섭섭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지나가는 길손일지인데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크게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 것도 아니고 또 잘못 떨어졌다 할지라도 크게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건 머지않아 다 그대로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한 여성도 연세 드신 여자분이 목사님께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다이아몬드 반지며 목걸이며 팔찌 등을 한 움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좋은 일에 써주세요. 웬 것입니까? 했더니 그동안 이분이 이런 폐물에 대해서 그토록 애착이 많아서 길거리 가다가도 어떤 보석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자기 유심히 그 인도 안을 들여다보다가 마음에 눈에 드는 거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이거 유심히 살펴보고 어떻게든 그것을 사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 모았던 그것들 이것이 그토록 하찮다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면 후회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자꾸 그것이 시험이 되길래
이것을 아예 없애기로 하고 교회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접은 마음은 참으로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자유로울까.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시시한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처럼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나이가 얼마든지 내 위에도 더 어른이 계심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겔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고보는 지금 자기 나이 130세지만 그러나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비록 자기 나이 많다고 하지만 조상의 나이에 비할 바 못된다는 사실 앞에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고 자기는 아직도 미천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얼마 되시든지 아니면 어느 위치에 올라가셨든지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있고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높이는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D.L. 무디는 노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차츰 차가워져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온화한 얼굴로서 모든 집회에 참석할 빛을 주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점점 이제 연세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좀 더 따뜻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런 겸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삭에게 있는 그 두 쌍둥이, 리브가가 잉태하고 있는 두 쌍둥이 중에서 그 작은 자인 야곱이 큰 자인 에서보다 더 이제 크게 쓰임 받으리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저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만 그의 영이 흐려져서 그저 큰 아들이니까 무조건 이제 에서를 축복해야지. 그리고 이 에서는 무엇보다 내게 좋은 이 사냥고기를 나한테 가져다 주는 놈이 아닌가. 이래서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다가 하마터면 형제간에 서로 굴욕상이 벌어질 뻔한 이런 위험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면서 큰 아들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쪽에 그리고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쪽에 이제 밀면서 두 아이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은 손을 엇맡겨서 이제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을 큰 아들인 므낫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요셉이 깜짝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큰 아들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을 들어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때 야곱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이 되리라.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형제간에 이제 므낫세가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 더 강한 지파가 될 것이고 더 크게 쓰여지라는 것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미국 신학자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고쳐야 될 것인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기도 자세입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될 일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이 일을 우리 힘써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래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로 웰빙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이 참으로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웰다잉이라는 말이 근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웰에이징이라는 말이 또 좀 나옵니다. 잘 나이 들어야 된다. 잘 나이 들어 가야 잘 사는 것이고 그래야만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북에서 홀로 내려온 어느 권사님은 생계보호자로 매월 38만 원을 받으면서도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틈틈이 식당이나 공사대나 일해서 돈을 벌어서 베푸는 데 전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눠줄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나눠주고 죽을 때 단칸 새빵 1,500만 원과 시신까지도 기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 하이벨스의 섬김의 혁명이라는 글에 실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5 나이에도 아랑곳 않고 주일학교에 봉사하는 형제가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났는데도 한 여자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 부모를 기다리는 동안 여자아이는 곰돌이 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졸랐다. 그 책을 한 번 다 읽어주자 여자아이는 또 한 번 읽어달라고 졸랐다. 그 책을 또 읽어주자 여자아이는 또 한 번 읽어달라고 졸랐다. 세 번째 책을 읽어주다 보니 아이 부모가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이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형제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곰돌이 푸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야 아이 엄마가 나타나 미안하다며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차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서 있었어요. 아이 아빠가 2년 전에 죽은 뒤로 형제님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첫 번째 아저씨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에게 곰돌이 푸를 읽어준 나이 많은 형제의 이야기는 어린 소녀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 개인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가치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경건한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5가지 생활 지침을 세워놓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내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살아갈 것이다. 둘째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셋째, 타인을 경멸하지 말자. 넷째,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자. 다섯째, 나는 지금 곧 죽는다 해도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자.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들입니까? 우리도 한 살의 나이를 이제 더해가는 이 시점에 우린 이런 다짐과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배울날이 한 1년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비극 중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75가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전체를 보라. 꿈을 가지라. 두려워 말라.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야곱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린
한 살 돼가는 우리 나이에 부끄럽지 않도록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섬기며 사랑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이면 한 살의 나이를 더하게 될 터인데 이 나이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여 늘 저희를 항상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